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보람이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늘 제자리인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처음부터 교인이었고 성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집사로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늘 드는 생각이 제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만 같다는 거예요. 며칠 전 큐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정한 거듭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제 안에 계신다는 성령님도 어떤 분인지 정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 오랜 정서의 학습 때문인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을 쉽게 받는데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때뿐이고 생활 속에선 변화 없이 늘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용서보단 분노를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하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해서 교육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지겹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은 다 가식인가? 하는 좌괴감마저 듭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하지도 못하고 온통 율법주의로 아이들을 키우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이 됩니다. 목사님, 이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제 신앙에 대해서 뜨겁고 삶에서도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무의미한 신앙과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구해봅니다.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우리 날기사 하면서 가끔 예화처럼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시험을 좀 잘 못 봤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날 그게 자기도 충격이 되었는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도 나 대뜸 이렇게 썼어요. 아빠, 제가 부끄러우시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화나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아빠도 내가 부끄럽지,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때 제가 얼른 답장을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 좀 못했다고 그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야. 아빠는 너 부끄럽지 않아. 물론 아이 공부 잘하면 좋죠. 또 잘하는 아이에게 이제 격려도 하고 때로는 경책도 하고 그러지만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 같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우시죠? 자기가 자기를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나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는 말, 또 한심하고 지겹다는 말을 쓰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그걸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답을 드린다면요. 그런 방법 없어요. 연습해서 그거 되지 않아요. 연습해서 훈련해서 거기 이를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스스로에게 걸었어요. 불가능한 미션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늘 루저이고 실패자이고 범죄자이고 한심하고 지겹고 이런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모태교인으로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찬양 들을 때 감동도 하고 말씀 받을 때 은혜도 받고 그게 이쁘신 거예요. 그런데 한심하다든지 자괴감이 든다든지 지겹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탄의 수에 한번 말려든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날기사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게 있었어요. 무법주의와 율법주의. 물론 무법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율법으로 구원 얻냐 하고서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대충 살면 돼 이렇게 하고서 무법주의로 가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나 좀 더 잘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주의로 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해서 자기가 실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연을 보면 자식에게도 율법주의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도 굉장히 율법주의처럼 보여요. 좀 자유로우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하면 용서보다 분노를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 들은 줄 아세요? 나도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쳤을 때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처음부터 분노가 나지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무법주의로 가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로도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또 쓰임 받고 이러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가 그랬을 때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요 무슨 연습하고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 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걸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제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 아이들 우리 아들 하나만 빼놓고는 다 방언이 터졌어요. 다 방언이 터져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저도 아직 못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게 너무 속상했는지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뒹굴었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달라고. 근데 방언만 은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얘가 울면서 하나님 나도 방언 달라 그러니까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성령 받기는 쉽다. 한 바퀴만 뒹굴면 된다. 하나님이 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노력해서 훈련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는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맞는데 적당히 적절하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물로 받는 것인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넘어질 때마다 또 은혜가 넘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쓰시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모자라는 건 무법주의고요. 지나치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조심하시고 적절한 신앙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다.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러나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지겨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조금 자유하는 신앙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자기 신앙의 부족함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지나치면 거기에도 또 사탄의 함정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깔보는 그런 자리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자유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무법주의는 못 돌아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로 가면 위험하다 하는 것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